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3장 4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현장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대로 또 말씀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은 또 말씀 제목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다민족, 또 우리 그 제자들, 또 자녀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적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우리 첫 번째 책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 책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로마 제국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복음을 다사읍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전달하려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서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리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또 아내, 남편, 자녀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부를 때에 이방인들을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만 복 받고 복음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이정표를 따라서 누가가 너무 세밀하게 잘 기록했고 지금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 내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구나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도 누려야 되고 여러분도 누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타까운 교회 현장.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안타까운 교회 현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방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방인들 또 많은 다사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처음 교회가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져서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정신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실제로 사단에게 눌린 자가 자유롭고 해방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교회죠. 당연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우리 교회의 모델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복음을 받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사읍에 있는 9만 1,000명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를 오해했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내가 뭔가 해야 하는 내가 어떤 액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었어요. 전도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물론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도 했지만 제가 두 사람을 교회화 시켰더라고요. 벌써 1월부터 제 오늘까지. 첫 번째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분은 이제 우리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 운동 도와드려서 가까운 교회로 이게 연결되어져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세례도 이제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제가 집중 훈련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 받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좀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렇게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이 두 분이 다 우리 교회로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진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는 이게 전도인데, 그리고 이 두 분도 제가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한 분은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연결해 주셔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알려줬을 뿐인데, 아, 전도는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친송받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 근무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분도 계시고 또 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각각 흩어져 저 칠곡에도 우리 살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좀 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전도는요, 제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전달할 뿐인데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8월 달인데 2명을 교회화 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분은 세례까지 이제 받으신다니까 야,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응답이 진짜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9월 달에 25일, 26일 우리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도 제목 하나예요. 우리 캠프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주변에 빛을 발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영접이 안 이루어져도 되고 말씀 운동이 안 이루어져도 된다. 우리 교회에 전도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빛을 발하는 파수망의 역할만 감당해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 올 한 해 벌써 2명이 교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한 분 한 분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게 전도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 몰랐을 때는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아내, 남편, 자녀들 안타깝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가 누려야 할 응답과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이제 현장이 뭐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로마 장군 고넬료가 복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로마 장군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고넬료가 이방인들이 복음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식사하느냐. 안타까운 교회의 현장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얼마든지, 제가 하나교회 있을 때 얘기지만요, 억지로 끌려온 남편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보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 남편들이 입이 툭 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혼자 뭐 중얼중얼거리고 그 교회 불만도 막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저는 들어줬습니다. 아, 맞다 하고. 그래서 고치겠다. 그래서 요런 것도 고치겠고 요런 부분도 고치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편이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작고 저 목사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다 들어주는 게 이방인의 뜰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례자들이고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만약에 예수 믿겠다라고 왔다면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18장 내용까지 제가 안타까운 교회 얘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소개도 좀 하기도 좀 그래요. 이런 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교회 안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 말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사단의 요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그러면 사단의 요새가 견고하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 뒤에 내용 보면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이론, 이게 뭐죠? 세상의 것.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뭐 담임 목사라서 제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께 여쭤보고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께 여쭤보고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이번 주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말씀 따라서 심부름할 뿐이지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끌어다가 모든 이론들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지식을 가지고 끌어다가 교회에 견고한 진을 쌓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교회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얘기 나와요.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법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남편, 또 아내, 자녀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식사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또 밥을 사거든요. 식사도 대접하고 잠시 잠깐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남편 만나는 것도 싫고 아내 만나는 것도 싫고 자녀 만나는 것도 싫고 부모님 만나는 것도 싫다. 그러면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내 얘기예요. 유대인의 법을 가지고 복음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목을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게바, 베드로, 바나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한 얘기예요. 안타까운 교회 현장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술 먹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 담배 피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 어떤 중독에 사로잡히는 사람 왔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고함 지르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고함 치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 이래저래 질병 가진 사람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와야 되지.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마디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설교입니다. 막 떠들고 막 이래도 다른 설교할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설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돼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 교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교회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무당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그 두 분하고 같이 무당 전도하러 가서 그 이제 무당 하시는 분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왔냐고,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아주머니한테 예수 얘기를 잠시 좀 전달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짧게 하고 가라 해서 그냥 예수를 전거했어요. 우리 세 명이 함께 예수님 전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고요. 그러다가 아마 복음을 못 들었겠죠.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을 받고 무당을 하는데 목사하고 사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기 왜 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니까 하니까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해야 될지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게 당신 죄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것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교회 현장 얘기구나. 제가 이 사업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팀들이 여기 교회 해야 되겠다. 제가 무당 찾아가서 무당에게 안 물었습니다. 제가 무당 찾아가서 어느 지역에서 교회 하면 될까요? 안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당한테 물은 게 아니고. 근데 의외로 그분 얘기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금전운, 그다음 애정운,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재미로 보잖아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세상 신의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교회 현장. 왜 니는 예수 믿는데 왜 이 세상 신 얘기를 듣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 임금 밑에 종노릇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교회 현장이죠.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힘든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냐? 시작하는 교회. 사도행전 성경책을 보면 모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237 나라와 5천 종족 다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헬라인이 뭐죠?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델이죠. 시작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하는 교회는 이방인들을 살리고 다사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곳에 다민족과 그의 자녀들을 살리고 당연히 영적 문제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그 문제 속에 정신과 마음 힘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치유받는 그것을 설명하는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나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이 돼야 되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방 나라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교회 현장에 묶여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사업, 우리 9월 달에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문 열어주실 겁니다. 안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도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도 이제 2명 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또 지금 이제 응답 속에 있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전도예요. 제 노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게 해주셨고 그냥 예수님을 전거한 것밖에 없어요.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해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들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말씀 공부 속에 또 교회까지.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교회. 시작하는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다사읍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번 주 우리 성경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부부가 함께 최고의 권력자로 있다가 감옥 가서 재판받는 그거 안 부러워요. 정말 그거 안 부럽습니다. 최고 권력과 성공이 그거 부러운 겁니까? 저는 제 문제, 내가 가진 영적 문제, 내가 가진 마음과 정신, 이 육신의 질병 문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구나. 예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거 아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바탕 위에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는 거지. 내가 뭔 최고 권력, 우리 이방인들이 최고 권력과 성공, 돈, 그거를 가지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시작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이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결단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아이들을 위한 교회, 기도와 치유를 위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변이 전부 학교와 학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잖아요. 아이들 많이 볼 수 있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전도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전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저는 한 10년 동안이죠. 여러 교회를 좀 심부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또 작은 교회도 가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한 10년 동안 정도죠. 어떤 걸 느꼈냐면 이 각자의 현재 문제 때문에 핑계거리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핑계거리가 불평이 되어지고 또 불평이 오래되니까 불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체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핑계가 불평이 되어지고 불평이 오래되니까 불신앙 되어지고 그 불신앙이 바로 체질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는 교회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단해야 됩니다.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조차 전도 성교가 없다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틀린 교회입니다. 마음조차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교회죠. 이방인 또 치유 또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자라서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아십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는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지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마지막 로마까지도 복음 전하겠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니라. 힘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라. 가이사가 뭐죠? 로마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의 결단 속에 이 결단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죠.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땅 주변에 모든 팔레스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 팔레스틴과 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안디옥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소아시아가 있고 또 헬라를 지나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책입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역동성이 있어서 이게 주변으로 확산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듯이 이 복음을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는 응답 가운데 있는 귀한 교회의 축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